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르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역대상 이제 마지막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그가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요 그가 나라를 더 크게 세웠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요 그가 어떤 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요 어제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것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도 감사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의 감사의 찬양 혹은 감사의 시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 감사가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죠.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 감사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안 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왔고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실망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핵심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 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봐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은 당신의 삶을 볼 때 이방의 나그네뿐이고 여러분 정처 없이 너그러니 거류민들이고 그리고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 해가 뜨면 우리의 그림자가 보이죠. 그렇게 허무한 거, 의미 없는 거. 그런데 그러한 존재된 이스라엘을 정말 이방의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에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감사의 노래가 다윗이 계속해서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감사의 이유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곧 뭡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게 하심을 감사한다라는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권면하고 당부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에게 당부하지요.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가운데 이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까지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생육도 내 것으로가 아닙니다. 번성도 내 것으로가 아닙니다. 혹은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생육해야 하고 번성해야 하고 그리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인간이 이걸 놓쳐버립니다. 마치 내가 소유한 것이 사유, 개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 주에게서 와서 주의 손에서 와가지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주께 드립니다라고
다해서 고백하는데 이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먼저는 자유재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재, 즉 물과 공기와 혹은 여러분 햇볕과 같은 것은 그건 자유재예요. 자연적인 것, 자유재. 이건 다 하나님께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재, 그렇지요. 그러한 자연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 혹은 공공재, 뭘까요? 혹은 도로며 항만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 다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바로 자유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죄가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착각해 부르는 일들이 거기서 출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우리가 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까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착각해 부르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지금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이 마치 사유재, 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너희들 앞마당이냐? 왜 바다에다 방출하냐? 왜 태평양에 방출하냐? 태평양이 너희들 앞마당이냐?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도 이 모든 자연적인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한번 파괴되기 시작해버리면 온 인류에 미칠 큰 악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한 문제인데 인간의 헛된 욕심들이 그렇게 지금 자연을 자유재입니다. 파괴시키는 그런 현상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문제 또 나라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주관합니까?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것들을 사유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들이 인간의 제약되는 그런 심성들이 모든 관계와 환경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건 그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누구 것이냐는 겁니다. 나 자신의 존재와 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문제, 세계 문제까지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구 것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사유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생명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신유 사상, 신유제 들어갑니다. 여기 신은 하나님 말하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 신앙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여러분 들어간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이 땅에 존재되었고 나중에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마침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삶에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다만 인간의 어떤 탐욕이 자꾸만 내 자신이 주의 것인 것을 여러분 부인하게 되고 내 것으로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많은 다툼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삶의 실망과 여러분 원망과 낙심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분명하게 세워진다 한다면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된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세요. 나는 주에게서 나오고 나는 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시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로 인해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구 것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 것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주의 것으로 살아야 주께로 돌아가지요. 또 여러분 내가 주의 것으로 살아야 말이 여기 나온 것처럼 주로 말미암아 즉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헛된 욕심이 많습니다. 살기는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은 누구게로? 주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야망을 가진가 모르겠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는 것도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빅토입니다. 신앙. 이것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것이 깨져버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탐욕과 이기심들이 난무하지 않는 것까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지. 사실 다윗보다 더 많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왕 다윗이 그렇게 인정해버리니까 찬양해버리니까 여러분 고관들 백성들을 혹여라도 모르겠어요. 내가 성전 건축에 이렇게 일조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그런 말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다 건축한 다음에 근데 누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에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저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말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다시 말해버려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렸던 다윗이 고백해버려요. 모든 게 주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주께 드렸다라고 고백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왕마저 그 많은 걸 드린 저 왕마저 저렇게 주의 손에서 온 것을 주께 드렸다라고 고백해버리니 나는 청직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해버리니 누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은 너무도 단순한데 왜 우리가 자꾸만 복잡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자꾸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몇 분의 목사님들과 차를 마실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놀랬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그래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것 섬기는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찬양을 꼭 기억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신앙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다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자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의 손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주의 것인 게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주의 손에서 오신 거 우리가 주에게로 드린 것뿐인데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무엇을 나를 나타낼 것이며 무엇을 여러분 드러낼 것이 있겠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또 한 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도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했고 주도 말미암고란 말은 주로 인하여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한 사람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에게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나는 지금도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그래 나는 어디로 간다? 마침내 주님께로 다시 본향에 돌아간다. 이거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는 성도란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께서 도우실 거야. 주께서 이루실 거야. 주께서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거야. 그렇죠. 당신 것인데 나 때문에 당신 영광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주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님 이름이 깎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생생히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위대한 힘이 될 것이며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그러한 자원하는 헌금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다윗,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서 나왔고 그렇게 주의 드림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말씀 가운데 들었사오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존재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니한 줄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악한 때에 세계가 나는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전쟁이 지금도 터지고 있고 헛된 아버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적인 아버지 자유제마저도 헛되게 하나님 악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교회된 저희들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금 고백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손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그에게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와 싸우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 드리는 것이 크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모든 성도들,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금년에 행하는 모든 일터, 직장, 농사, 사업 하나님 강하게 붙드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아들, 딸들, 저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 가정 되어야 합니다. 이와여 간절히 주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7시 40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주 앞에 주님 만나는 시간 간직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만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